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로마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로는 오늘 네 번째 말씀이죠.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6월 첫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6장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확인했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순히 죄만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서 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두 번째 주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 우리의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12장 말씀 봅니다. 12장은 이제 앞에 우리가 그동안 11장까지 이제 지난주까지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장을 시작할 때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앞에 있던 얘기들을 쭉 했죠.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고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이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별로 달라진 것 없는 삶을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나중에 천국 가는 티켓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주인이 바뀐 겁니다. 나의 주인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야 되고요, 삶의 목적이 달라야 되고요, 살아가는 방법과 태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잘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개념이 있습니다. 먼저 몸이라는 걸 좀 봐야 되는데요, 이 몸은 우리의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몸을 할 때 이 몸은 너희 전부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영육혼 얘기하는데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데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의 일부, 물질의 일부, 사랑과 관심도 일부만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상을 보면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하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 거, 이거는 내 거.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죠? 하셔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여러분 11조 왜 합니까? 11조 왜 하십니까? 하라고 하니까, 안 하면 눈치 보이니까, 안 하면 집사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시나요? 11조 안 하면 하나님 벌 주실 것 같아서, 하나님 다 뺏어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하시나요? 그런 마음이라면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무슨 사첩자도 아니고, 내 돈 낸다 그러시는 거 아니잖아요. 왜 11조를 하는가 하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는 게 11조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일할 수 있는 상황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11조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다면 다른 의미로 어쩔 수 없이 하는 11조라면 교회 우리 장로님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 해봐야 아무런 은혜도 안 되고요, 오히려 마음에 짐만 되고 부담만 되죠. 하나님이 빚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11조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11조 하면 10분의 1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 10분의 9는 누구 겁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라는 말이 막 나오죠. 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드렸으니까 나머지는 내 거,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일부만 드리고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삶입니다. 10분의 9도 하나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사용하도록 우리의 필요를 따라 쓰도록 우리에게 주신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사용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도 하고 씁니다. 그러나 거기에 분명한 우리의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11조를 예로 들었지만 이거는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 우리의 시간, 우리의 삶, 우리의 힘, 우리의 어떤 능력 다 전체에 적용되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상과는 다른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산제물의 삶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드리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뭘 하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드리라. 드리라. 우리가 산제물이 되기 위해서 할 일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럼 드리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아까 기억나신다고 했는데 6장에 있었죠. 우리 둘째 주에 나눴던 6장에 보면 이 드린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시 볼까요? 6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사도 바울이 드린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우리의 몸을 내주는 것, 그게 바로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드린다는 것은 내어준다는 의미이고요, 이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허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드린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말하자면 마음의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막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게 죄에게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도록 내어주면 그게 바로 죄에게 우리를 드리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 몸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쓰시도록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몸을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 일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닙니다. 말씀 보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드린다 그러면 헌금 드리는 것, 시간 들여서 예배하는 것, 이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드린다는 것은 삶을 드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영적 예배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영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로기코스라는 단어인데요, 거기 보면 설명이 달려있죠.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영적 앞에 숫자가 있고 밑에 설명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합당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그러니까 뭔가 이 영적인 어떤 것들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 영적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것의 본질에 맞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합당하다, 마땅하다 이런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마땅한 합당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이 예배당에 앉아서 드리는 공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됩니까? 몇 시간 안 되잖아요.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이 땅 가운데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 그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합당한 예배가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합당한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본받는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요, 틀에 집어넣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 붕어빵 보시죠. 붕어빵 구울 때 어떻게 해요? 붕어빵 틀이 있고 거기에 반죽을 넣고 구우면 붕어빵 모양의 빵이 나오죠. 그 틀 모양 그대로 빵이 나오잖아요. 이게 본받는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모양 그대로 나온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상 기준에, 세상 가치관에
늦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더 많은 인정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 더 많은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잘못된 틀에 우리를 집어넣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 얘기하죠. 이 변화를 받는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라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변화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변화받는다라는 말이 이제 메타모르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잖아요. 그렇죠? 애벌레가 번데기 이게 고치를 해서 나비로 바뀌는 거, 이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은 그대로인데 모습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이와 같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대로인데 나는 여전히 나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뀌듯이 완전히 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성령께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사용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그 순종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분별하다는 말도 구분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 그러니까 이게 맞고 저게 틀리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입증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뭔지 신앙생활 조금만 해도 압니다. 문제는 알지만 그게 나에게 득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아서 행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지만 그거 하면 힘드니까, 그거 하면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 분별하라는 얘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실행해 봄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봐서 그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옳다는 것을 알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우리가 세상의 틀을 따르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절대로 틀리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네가 해봐라, 그거 분별하게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복되고 좋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입증하라, 보여줘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저런 마음으로, 저런 말로, 저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는 게 저런 것이냐 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말고요.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래? 이런 말 말고요.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이와 같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져야 될 합당한 모습을 알려줍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 이제 이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세상 권력에 대해서,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모습들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말씀 묵상하시면서 하나하나 깊이 깨닫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 이제 간단하게 보면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와 연결해서 이야기하죠. 3절에 보면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자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스스로를 좋게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높이 평가하는,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그런 걸 얘기하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구원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나 재능도 다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 것이기 때문에 너 잘났다고 교만하지 말아라, 너 많이 일한다고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교회를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는 것은 바울이 자주 사용하는 비유입니다. 사실 이보다 더 교회를 잘 설명하는 비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이 각 몸의 지체를 이루는 그런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교회에 속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팔 하나 따로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몸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몸에 붙어 있어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에 서로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성도고 교회라는 겁니다. 또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성도들은 다 다른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몸에도 보면 지체가 같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귀 두 개, 눈 두 개지만 자세히 보면 그것도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이 다 다른 지체들이듯이 교회 성도들도 다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다고, 나와 같지 않다고 뭐라 그러거나 시험들 이유 없다는 것이죠. 다른 게 당연합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협력하고 공감하고 보호하고 보조하고 함께 해야 한 몸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7가지 은사를 쭉 이야기하죠. 물론 은사는 이것만 있는 거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보면 다 은사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재미있게도 12장 2개, 4장 2개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좋아요.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보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두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는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타고난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가 다 귀하고 그래서 모든 사역이 다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대로 감사하며 겸손하게 협력하며 잘 사용해서 한 몸인 교회를 이루어가면 된다 하는 것이죠. 은사에 대한 얘기는 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늘은 빼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은사가
보인다고 중요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다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건 좋고 어떤 건 나쁜 은사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드러나는 것, 또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 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은사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중요한 일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 빼고, 머리는 예수님이니까 빼고, 우리 몸 중에서 심장, 그쵸? 눈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네요. 손이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손, 눈, 발 이런 거 잘 보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없다고 죽지 않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심장이나 폐나 간이나 이런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안 보인다고 하찮게 여길 일이 아니죠. 여러분,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간이 배 밖에 나오면 어떻게 돼요? 다 죽습니다. 간만 죽는 거 아니거든요.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들을 충성되게 감당하면, 그러면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하면 누가 잘 살까요? 교회가 건강합니다. 몸의 지체가 건강하면 지체만 건강한 게 아니라 그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 그러면 나도 복받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한 몸 된 교회가 복을 받고 건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이는 곳이든 보이지 않는 곳이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기셨다는 이 감사의 고백으로 충성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께 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쭉 한번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일을 하고, 퇴근해서 어떻게 하고, 일주일을 쭉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일이 있는가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일은 뭐고 기뻐하지 않을 만한 일은 뭔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지 않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바꿔야죠. 바꿔야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통장 내역, 카드 내역 한번 쭉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건 뭐가 있고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거는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있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의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지체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공동체에, 여러분의 구역에,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에 정말 도움이 되는,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제대로 잘 감당하고 있는 그런 지체가 맞느냐 하는 겁니다. 혹시 아무 도움되지 않고 도움만 받고 있는 그런 지체라면 건강하게 바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지체로 몸된 교회를, 몸된 공동체를 건강하게 살리는 지체가 되기를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